히브리서 9장 11절 또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둘까를 생각해 보면 교훈을 이렇게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배우고 따르는 그것도 좀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값진 삶이 되어질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혈에 대한 능력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실정을 하나님께 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셔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9번에 걸쳐서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 묵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요새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니까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짐승들의 모든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상상해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면해주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발라서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이 천사가 주기로 왔다가 그 피를 보면 다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피로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피에는 보호하는 가장 귀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사람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피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되는 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것을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 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을 받았던 이 사건을 잘 짚어보면 그냥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이 반드시 죽어야 했고 그 피가 묻혀져야만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고 모든 면에 법 없이 살 사람, 그걸 보고서 그 재앙을 면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피가 내 안에 믿음으로 와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내 안에 증거로 있느냐는 걸 지금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사건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을 면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이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나의 삶에 확실하게 와진 체험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 체험적인 삶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전달이 돼서 이 삶만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더 값진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이 안에서 영을 살리고 그의 삶을 살려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값진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확신으로 와 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혈은 사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하시죠. 사죄의 능력.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죄는 모든 걸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개인이 파괴가 되죠.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가 되죠.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파괴가 되죠. 교육계에 들어가면 교육이 파괴가 되죠. 또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죄가 들어오면 파괴가 되고요. 심지어 목사 속에도 죄가 들어가면 목사도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갖고 살면 늘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삶이 오늘 어떤 삶이라고요? 사죄의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이렇게 길을 갔다 돌아오는 길인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먼 길을 이렇게 다녀오는 동안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이 없어서 힘드셨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흙에 빠지든지 어떤 불편한 길 때문에 힘들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신발 속에 조그마한 모래 하나가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죄 문제는 속히 해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게 뭐예요? 죄를 늘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묶지 않도록, 그 죄가 나의 마음에 집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게 되는 축복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기도가 막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함과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려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올라가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어야 기도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뭐부터 해결하면 돼요? 죄부터 철저히 해결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기도의 응답을 수시로 주실 수 있게 되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죄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지난날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다고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더 많은지, 그 생각이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우리 입으로도 수없이 범죄하는 걸 생각하면 입도 잘 단속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분 생활도 우리가 살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 죄를 짓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느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여러 가글래로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느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이 돼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죄야?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죄라고 인정을 내가 해야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죄구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생각이, 내가 한 삶이 이게 죄구나, 그게 인정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만한 것도 하나님께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죄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 좀 버리고 하나님께 좀 바르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였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기도하며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 앞에 가서 무슨 고해성사를 하라,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백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와서 자백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그 죄로 가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했다고 느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그게 죄를 회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회개한 것을 우리는 물질로, 누구에게 잘못해서 죄를 회개했으면 물질로 갚아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건데 여러분,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 정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죄도 용서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제의 은총에 그 안에 능력 있는 삶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른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결코 이제는 다시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 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죄가 돼버리니까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이처럼 귀한 일인데,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와 닿아야 될 것이고, 그 은혜가 크게 와 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제일 멀리 하고요? 죄를 멀리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심을 믿고 가까이 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은 길을 여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보혈 안에 있는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여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살 길을 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큰 다른 뭐 빌딩이 없어도, 큰 권세가 없어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이미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것이고 값진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혈 안에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됐잖아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된 거예요.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지금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인생이 저주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삶에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사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뭐가 잘못되면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인생을, 축복된 삶을 누리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도 다시 한번 가지시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병을 치료받는 기적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육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 채워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 보자. 그리고 보혈 속에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남은 시간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복된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